창세기 4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막 시달렸거든요. 김태형 전사님이 휴가 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주 평화롭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청년들을 직접 대면으로 만나면서도 제 한쪽 머릿속에는 주여 제발 좀 박아평 전사한테 전화를 할까? 대신 가져가 달라고. 막 저런저런 고민 막 하다가 오늘 또 우리 세 분의 우리 청년 회장님부터 이제 예배문화부 부장님, 부부장님이 되게 큰 짐을 싸고 오신 거예요. 막 이 청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되게 심부름 하시면서 오시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셔가지고 세팅 다 하시고 점검 다 하시고 보면서 나는 오늘 메신저로서 서지만 진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편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김태형 교수님 아닌 저와 편하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 전도사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저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포럼이 나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그것만 조금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늘 화면에 아까 전에 우리 예배드리면서 화면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청년국에게 주신 말씀을 대학 청년 예배가 진행되면서 주신 말씀이 이렇게 쫙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제 한번 쏙 훑어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마음속에 담기기 위해서 편집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이 교회에 또 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청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이제 주신 말씀이 렘넌트와 CVDIP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청년국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는 청년이란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그 다음 주에는 위기에 처한 렘넌트 청년국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평상시에 힘을 가진 청년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면 초가에 빠진 렘넌트. 그런데 청년국에는 언약을 미리 본 청년이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버려진 렘넌트. 청년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심 속에 있는 청년.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예언된 곳에 선 렘넌트. 저희 청년국에는 응답의 현장에 서 있는 청년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 어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래서 진짜 저희들이 응답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게 요셉도 지금 이 응답의 현장에 서기까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 되게 평탄한 길을 오지 않았어요. 되게 미안한데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가정에 자라났지만 가정 문제 심각했잖아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근데 엄마 자기 친엄마는 돌아가시고 위에 보니까 형들이 10명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같이 태어난 동생 1명.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긴 그 형제는 요셉밖에 없었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요셉이 말한 그 꿈을, 그 언약을 아버지 야곱이 또 가슴에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미안한 말인데 요셉과 야곱만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인데도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좀 밖으로 크게 확대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또 청년국 안에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자와 담지 않는 자는 응답의 현장을 가는 게 똑같지만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게 되게 좀 달라요. 눈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제 혼자 포럼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지금 단어로 말하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가 없구나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청년들이랑 랩런트를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한 청년을 이야기하면 되게 힘든가 봐요. 아버지와의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종교 이제 신앙이 다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본인과 너무 다르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옛날 것으로 쉽게 말하면 복음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많은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되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갈등이 자기에게는 어려움이자 위기라고 그 청년이 고백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위기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지만 이게 나에게 축복이구나. 그 포럼을 듣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그 청년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응답의 현장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 없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쪽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만남 속에서 포럼하는 것도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담겨지지 않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별개의 사람을 많이 만나요. 미안한데 하나님과 같이 포럼하고 하나님과 같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흐름 속에 따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짧겠지만 인도받아오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질 수 없는 상태,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은혜로서 당기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불신앙하고 있고 그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렇고 보여지는 모든 만남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많이 쌓이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들 미워하게 됐어요. 쟤 잘났구나. 쟤는 오래 신앙생활에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전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이미 제가 서 있는 그곳이 응답의 현장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실에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성세대가 돼버렸어요. 진짜 랩런트를 이끌어주고 같이 랩런트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랩런트한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심어주고 같이 이제 재앙의 구렁텅이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진짜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을 시작한 거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녹취도 못했거든요. 대충 적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된 말씀이다. 그거 하나만 딱 체크하고. 그런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런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응답이, 미션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복음이 믿어지고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도전하면서 걸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의 몸부림을 쳤을 때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어진 게 뭐였냐면 지금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 두 가지 나라가 있구나. 끊임없이 멸망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청년국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남이 그냥 지나가는 만남으로 이제 예전처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걸 생각하기 원하시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저 만남을 통해서 진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진짜 적용되기 원하시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위치와 그런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진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구나. 이 렘넌트를 살릴 수가 없고 이 가정을 살릴 수가 없고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점점 하게 되면서 딱 한 가지 답이 딱 제게 왔어요. 나의 문제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예요. 지역의 문제고 더 나아가 세계의 문제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저 렘넌트에게 답이 되고 저 불신자에게 답이 되고 이 모든 세계에 답이 되는구나 점점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한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론에 기성세대 가지고는 절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막을 수가 없다. 랩런트를 살릴 수 없다. 여러분들의 응답의 주역이다. 이 말 듣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완전히 코로나 시대로 1년 반 만에 완전 문화가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 문화 속에서 다음 세대의 문화를 끌고 가고 그전 세대의 문화를 아는 분들이 지금 청년의 시기거든요. 20대, 30대를 지나서 나중에 40대를 넘어가겠지만 지금 두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리더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신 게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문화도 알고 이후의 문화도 알고 지금의 문화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다음 시대의 문화를 전달해 줄 분들. 그래서 청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각 계층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의 허리가 되시고 앞으로 또 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교회를 지킬 분들은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뭘 응답을 받고 열매를 이루어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내 현장에 주신 보이지 않는 또 보여지는 그 응답의 흐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겠죠. 보이지 않는 응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확인하는 거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다 살릴 수 있는 요셉도 되게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딱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그 현장에 딱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그 시대의 그 흐름 속에 노예로 팔려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놓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도 복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복음이란 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도 저는 길에 가든지 다른 교단에 가서 연결돼서 만나면 복음은 알아요. 그 복음의 기준이 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런 복음. 다른 복음이죠. 망할 복음이죠. 틀린 복음이죠. 근데 진짜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는 알아. 난 신앙생활 너보다 오래 했어. 일단은 그 말 듣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기적과 기사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일에 대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응답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진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본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꿈을 꿀 정도로 그 집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되게 험난한 길이잖아요. 노예로 끌려갈 때 그냥 편안하게 말 타고 가진 않잖아요.
팔에도 수갑을 차고 발에도 수갑을 차고 쇠고랑을 차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는 그 과정이 제가 좀 지역을 보니까 거의 막 모래산을 넘어가야 되고 거의 물도 없대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데 누가 노예한테 물을 주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생명만 붙어 있을까 물을 주겠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내가 진짜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아마 고민도 많이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 갔는데 같은 등급의 이제 같은 직분의 이제 노예들이 딱 보니까 자기 것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들도 채찍을 만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요셉은 그 노예로 처음 끌려갔지만 그 노예 생활 오래 했던 그 집에 오래 했던 사람들은 경험이 쌓이고 그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주인 몰래 다 실컷 쉬면서 일했겠죠. 근데 요셉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진짜 본인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령 피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것 같아요. 어떤 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밑은 곳에서 진짜 자기의 거품을 다 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당연히 알겠죠. 주인이 뭐지? 노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안 했을까요? 왜 보디발 장군인데 군대 장군인데 철저한 사람인데 다 봤겠죠. 다 보면서 진짜 다 이렇게 쟤는 저런 장점이 있고 쟤는 저런 장점이 있고 쟤는 저런 단점이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가장 지금 밑에서 일을 하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 알아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은 저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건 처음 만난 사람이건 한 두 석 달 만난 사람이 다 알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저 사람 지금 말하는 투에서 이런 느낌이 감정이 느껴진다. 여러분을 보시는 모든 이제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했냐?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진솔하게 시작했겠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볼 때, 얘는 좀 다른 것 같아. 얘는 자기 할 것도 하지만 남들이 안 하는 것도 하네? 그런 일을 했겠죠. 주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노예 사이에서도 엄청난 경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편하기 위해서. 또 노예, 또 제도 몰랐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아시죠? 그런 신분 제도가 노예 사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다른 사람도 노력하고 했지만 요셉도 노력한 게 아니라 도전을 했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노력과 도전은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도전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 집에서 내가 노예로서 어떤 신분으로서 뭘 해야 될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았겠죠.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근데 가정총무 됐는데 좀 편하게 쉴만 한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약간 음란한 부인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데 감옥에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운다. 당연히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싸움 속에서 진짜 승리자는 없어요. 서로 다 피폐하고 서로 다 상처 있고 서로 다 무너질 뿐이지. 근데 요셉도 분명히 보디발 장군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이야기했겠죠. 노예들이 몰랐을까요? 요셉의 실제 삶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리고 그 부인이 거짓말한 것도 알았겠죠. 근데 당사자가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런 힘 빠진 싸움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힘 빠진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길 수 있겠지만 보디발 부인을 무릎 꿇히고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지만 결국 자기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문화를 완전 바꿔버린 거겠죠. 그 가정의 문화, 보디발의 그 애굽의 문화를 완전 바꿔버리고 본인은 어디로 갔느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또 뭘 바꿨느냐? 그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감옥의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 감옥장이 요셉을 보고 또 감옥 총무로 세웠죠. 이 말은 뭐냐면 문화를 바꿨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감옥도 그렇고 보디발 집도 있고 그 집의 모든 문화가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화를 뭘로 바꿨냐? 복음으로 완전 바꿔버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놓쳐버린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문화를 바꿔버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답을 가진 사람에게 답을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고 맡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도.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결국은 그 보디발 집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 속에서 총리로 딱 서는 그 딱 자리까지 가면서 모든 경제를 잃어버린 경제를 빛의 경제로 완전 뒤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시는 요셉을 위해서 그 밖까지 복을 줬다고. 그게 뭐냐면 진짜 우상문화 만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돈을 버는 그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제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요셉이 갔던 그 애굽 시대에 엄청난 10개의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군대 장관, 감옥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왕까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버티기 위해서 문화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를 숭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었겠죠. 만들면서. 금으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흙으로 만들든 집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가 사람을 죽이는 경제잖아요. 제가 봉헌사를 한 5번 갔는데 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애기 손을 잡고 와요. 그러면서 다 이거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요. 너무 멋있지 않아? 저게 우리나라의 문화야. 저걸 믿으면 너도 복을 받아. 그 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자기 후대를 죽이는 문화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제사하는 것이니 나 너희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이름을 섬기게 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이상이야. 결국은 저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신문 자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만나는 랩런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약을 먹어요. 어떤 친구는 뭐 조울증 약 먹고 어떤 친구는 뭐 우울증 약을 먹어요. 10살짜리, 9살짜리가.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줌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친구 중에 분노 장애를 하는 친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부시고 싶고 어떤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죽고 싶을 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랩런트가 충격 먹은 거예요. 메시지에는 들어봤는데 실제 자기 반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그런 고백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랩런트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네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듣던 거니까 그냥 그런가 봐 들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내 사역을 잘못했구나. 이 랩런트한테 진짜 현장에 진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많이 했구나. 내가 제대로 사역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랩런트한테 진짜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좀 짧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사단의 문화에 빠져 있고 진짜 흑암 경제를 많이 사용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생명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제 현장에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참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그 현장 가서 누려야 될 게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것.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지 못해서 내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그걸 붙잡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자기 꿈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도 그 꿈과 언약을 붙잡은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은 저희가 살아갈 그 날보다 짧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더 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누구한테 더 많이 맡기시겠냐? 누구한테 그 일을 하도록 하시겠냐 하면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겠죠. 청년들이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넓게 봐서 진짜 현장에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진짜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의 업 속에 나의 만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CVDLP라는 게 이게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의 언약의 여정이 되겠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살아 숨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집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작품입니다. 강단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기도 수첩을 정리하면서 그걸 버리지 말라고. 그걸 모아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저도 한 3년치, 4년치 모아놨는데 한 번씩 확인하는데 되게 놀라워요. 아, 내 상태가 이랬구나. 보니까 한 달 내내 하나도 안 적어놨더라고요. 뭐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아, 뭐지? 근데 그 다음 달 딱 하니까 첫 장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번 달처럼 살지 말자. 아, 진짜 제가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내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자체가 응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딱 서 있을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보면 진짜 그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 진짜 깊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자기 기준과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알지 진짜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현장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거의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에게 답을 준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줬느냐. 진짜 모든 노예와 함께 그 밭이 복을 받을 정도로 그 보디발 입속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실 정도로 진짜 영적인 비밀을 보디발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보디발이나 간수장이나 그 다음에 왕이 그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요셉을 통해서 고백할 정도면 그 사람들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 정도로 알아야 그런 비밀을 고백하잖아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는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과 간수장과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바로 왕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디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거죠. 우리말로 하면 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직결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알았어요. 왜? 요셉의 꿈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감옥으로 보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돕는 자로서.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이 언약 성취의 길이고 전도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요셉을 통해서 요셉 자신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 버리니까 그 영향이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애굽의 왕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의 삶도 말씀으로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잠깐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게 너보다 뛰어난 게 이 왕자밖에 없다. 너한테 다 맡길게. 네가 다 이 나라를 다스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어마어마한 역사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보면 그 애굽이 미국과 동등한 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그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진짜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너보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자리밖에 없어. 네가 다 해.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뭘 이루시느냐? 세계복음의 30 치유라는 그 응답의 문을 여시고 직접 항해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뭘 알고 있었냐? 진짜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미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의 모든 미래를.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많은 랩런트를 만나든 청년을 만나든 그리고 이제 중직자를 만나든 깊게 대화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이런 길 가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러지? 아, 특히 이제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시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오지 아직 못한 분들을 만나시면 아니 품속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잘 안 되는 분 만나면 딱 봐도 딱 보이지 않아요? 저는 되게 잘 보여요. 저희 가족을 보면 저렇게 살다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 성공 뒤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올 건데 결국 답을 찾지 못해서 쓰러질 건데 미래가 보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보면 진짜 바로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감동된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있고요. 그 응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께서 말씀하시고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단 1분이든 2분이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요셉이 그 응답의 현장에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응답의 현장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똑같아요. 저희들도 요셉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요셉과 똑같은 하나님 자녀고 요셉에게 주신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셨고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 응답이 진짜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는 시간, 서밋 타임의 시간, 그 서밋 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서밋의 캐릭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수용할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자로 그런 이제 서밋의 캐릭터가 서밋 타임을 통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임하게 되겠죠. 그 서밋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고 고백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청년국에 있는 모든 청년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 가정을 담고 가문을 담고 지역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세와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그릇을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저한테. 근데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찾는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회복할 때 보좌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면서 내가 가지 않아도 237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빛은 비춰집니다. 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을 비추는 거 우리가 확인하고 그 빛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의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고 우리가 놓쳐버린 다 빼앗겨버린 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문제를 주셨다고 여러분께서 답을 내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응답,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며 그곳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모든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 위기 속에 보내신 이유가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회복을 통하여 그 현장의 흑암 문화를 완전 복음 문화로 뒤바꾸는 그 축복 속에 저희들을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저희들에게 편집되고 기도와
또 전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설계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를 통하여 인생을 완전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언약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십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장소는 김혜갑 전도사님의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 장소는 김혜갑 전도사님의 댁에서 최소 인원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고를 뭐죠? 자꾸 인생 잠깐만. 핵심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네. 곧 있으면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는 랩넌트 리더 대회가 시작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차례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청년의 나이대는 아마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랩넌트 대회 등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희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에 발걸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하는 시간에 아마 광고를 올리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올려주시면 지금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랩넌트 대회 다 등록하셔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등록하셔서 그 발걸음의 여정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월까지 또 비대면 연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지속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와 같이 함께 인도를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후에도 똑같이 포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포럼의 지역별로 지금은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좀 더 더 많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저희가 함께 인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김혜갑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손마다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의 현장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신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발걸음마다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의 엄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짜 1천만 배 갑절로 복을 내려주셔서 진짜 그 현장 속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업을 통하여 잃어버린 빛의 경제 회복하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진짜 빈 곳이 되어버리고 무너진 곳이 되어버린 모든 청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